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으시지요. 희망이 없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찰 때도 있으시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자그마치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 속에 지냈으니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혈관벽이 약해져가지고 혈관벽이 헐어서 상하거나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증상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결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이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유출 증상이 이 혈루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결해지기 때문이지요. 그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12년을 보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이었으며 얼마나 암흑이었습니까? 당시 의술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어두운 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런데 희망의 서광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병을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절망 가운데 비춰지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병을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회 때마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2절, 8장 42절을 보면은 42절 한번 비춰봐 주세요.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개역성경엔 무리가 밀려들더라. 밀어댔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 이 밀어댔습니다. 물려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질식시키다. 그리고 익사하다, 붐비다, 숨이 막히다 이런 뜻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정말 익사할 정도로 너무도 붐벼서 힘이 들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자기가 공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터인데 그렇게 한가로울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시선이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냐, 너는 숨어 지내야 되는데, 홀로 있어야 되는데 왜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정한 내가 드러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자기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을 낫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만나서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열망은 산산조각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참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낙인도 자기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 찍힘도 두려웠지만 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그렇게 사회에서 자기를 그 낙인 찍은 것과 함께 이렇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자기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 이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해서 존중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아픔 속에 이 여인은 지내게 되었고, 그것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언제 그것이 터져서 그 공포 가운데 자기를 몰아낼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 여인에게 계속된 것입니다. 실패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여인이 지내는 나날들은 온통 두려움과 아픔의 밤이었습니다. 어둠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그 짓누름을 당하는 이 어둠의 밤의 고통으로 그는 하나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여인이 그 두려움과 깊은 밤의 고통을 딛고 나섭니다. 그 실패를 이기고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용기가 났습니다. 그에게 그런 용기를 갖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면 나의 그 모든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간절한 소망이 그를 휘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치, 두려움, 내가 이렇게 홀로 떨어져서 내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하는 아픔, 이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둠에 나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아가고 있지만 나아가도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겨우겨우 나가서 봤더니 예수님 앞에 한 남자가 엎드려 있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지극히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무슨 직책을 갖고 있냐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장은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간절하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바로 무슨 소망을 갖고 있냐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엎드리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그것도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동딸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직책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회당장의 자리를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갔던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 이름도 없이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중요합니까? 회당장, 정말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간절히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회당장이 중요합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은 인지상정상 누구의 손을 먼저 잡는 게 당연하냐면 더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지금 엎드려 있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전도하는 데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떨면서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절히 엎드려 죽어가는 딸을 대신해 정말로 사람들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그리고 낙심하고 자존감까지 떨어져 있는 이 여인의 그 모습에 더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품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절망과 낭망, 좌절과 실패, 포기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녀가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빛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은 모습, 간절한 모습을 더 봤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혈루병 환자 같이 아주 어두움과 고립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을 맞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들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구약의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가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겪은 외로움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은 외로움, 어두움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현재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겪는 외로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스스로 선택해서 고립되며 어둠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와서 나를 두렵게 하며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두움은
슬픔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라고 우리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6번의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15번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도피 생활은 왕 사울이 죽을 때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가 어둠 가운데 도피 생활할 때 어디에 가서 숨었냐면 유대 광야인데 숨기만 하면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이때 그가 숨었던 곳이 동굴입니다. 동굴은 더위에 피하기도 좋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어디에 숨었는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는 동굴이 참 많았는데 아둘람 동굴도 있었고 헤르툴 동굴도 있었고 엔게디 동굴도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동굴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오늘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은 엔게디라는 동굴입니다. 이 엔게디라는 동굴은 특별히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은 들어갈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넓어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엔게디 동굴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작은 폭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지내기가 딱 알맞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굴에 사울이 잘못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왜 들어왔냐면 그의 그 생리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변을 보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원하게 생리 현상을 해결한 다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에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갑자기 컴컴해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데 있다가 어둠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도 한동안은 안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사방 속에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들어올 때부터 어둠 가운데 이미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 것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는지 용변을 본 것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이 든 모든 상황까지 다윗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들어와서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것에 온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해치라고 한 기회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외로움, 그의 그 연약한 모습, 그것을 이 사울의 모습에게서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애처롭게 피곤해서 잠을 든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어둠 속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이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배웠습니다. 옷자락을 배우면서도 이 옷자락을 베는 것을 자체를 매우 슬퍼했다. 정말 이렇게 내가 옷자락을 베는 것 자체도 슬펐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쫓겨가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깨어난 다음에 자기의 옷자락이 베어진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울과 다윗이 한 공간 안에 있었음을 생각해서 사울은 그 순간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울 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굴, 어두움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 어두운 고통의 때가 없다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아픔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축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두움 속에 지내던 이 가냘픈 여인에게 구원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자 절망의 깊은 밤을 넘어 믿음으로 희망으로 빛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지낼 때는 어둡지만 한 줄기 빛, 등불이라도 들고 가면, 촛불이라도 들고 가면 아무리 보이지 않는 길도 그 빛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어둡고 힘든 인생에 한 줄기 빛, 예수님의 빛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혹시라도 알까 조용히 만집니다.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44절에 그 즉시 만진 즉시 혈루증이 나았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도 밀려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지 누구 부딪혔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밀리셨겠죠. 누가 와서 부딪혔겠죠.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은 아주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도 주님과 같이 은혜도 못 받으며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정말로 오래됐어도 아직도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오랜 세월 사회에서 격리되어 어두움 속에 살아갔던 여인의 일상을 무리 앞에서 그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던 여인은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병에서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둠이 그러나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둠이 없었다면, 그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높을수록 은혜의 십자가도 넘칩니다. 대낮 밝음 속에서도 전등을 비추어도 대낮 밝음 속에서는 그 빛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의 빛은 아무리 희미하고 아무리 밝지 않은 빛이라도 그 가치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둠은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찾지 못한 별이 빛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둠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의 말씀에 찬양의 은혜를 받고 사기 충천하고 정말 너무 기뻐서 우리가 뛸 것 같이 기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이 날이 되면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만이 나에게 가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절망과 낭망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어두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55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3개월 앓다가 떠나셨습니다. 그전에는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떠나고 보니 저에게도 큰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간 제 마음은 어두운 동굴과 같이 아주 캄캄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아픈 사람들 또 어머니를 일찍 여인 사람들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가신 곳 천국, 그렇게 있다고 믿었지만 별로 생각이 없이 생활했던 그 천국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어둠은 구원을 갈망하는 대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의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더 많은 별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으로, 좋을 때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빛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두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어두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려울 때 흑암 가운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이 잘 안 보이는 구름 가운데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둠에 있을 때 그 어느 것도 어둠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암담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그는 밝게 빛나는 많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더 많은 별을 본다고 이야기했던 에디슨의 말, 이건 영적인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본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게 된다. 어두움 속에서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권력자보다도 야이로의 회당장보다도 더 가난하고 아픈 자를 신경 쓰시고 그를 매만지시고자 이 야이로를 더 먼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보다 이 가난하고 외롭고 힘이 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의 손을 먼저 붙잡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인격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성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지 어둠 속에서 어둠 끝에 있는 별을 보는지 하늘을 보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